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드릴지니라. 이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한마음 버링턴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만나기 원하시며 저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지체인 여러분들과 만나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고 경배하고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시편 119편 123절과 124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증오에게 행하사 내가 내게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존중했던 하나님을 인정했던 삶이었는지 저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성경을 한 번도 펴서 읽은 그런 삶이 없었다면, 아니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뜻을 존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이었다면, 그저 어쩌다가 그냥 한번 펴본 말씀이었다면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에 더 힘쓸 수 있는 저희 되게 달라고,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삶이었다면 하나님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주 앞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은 정말 목이 뻣뻣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귀 기울이지 않고, 또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한 주간 성경 한 번도 펴지 않는, 또 하루의 삶 가운데 뉴스 보고 세상 일을 하기에는, 세상 소식을 듣기에는 바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던, 펴보지 않았던 그러한
하나님을 외면하는, 마치 자녀가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막히게 하는 것인지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저희를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겸손히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생각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원하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내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엎드리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변 못해도 나 변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렇게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 한마음 버링턴 교회 같이 예배로 또 처음으로 또 참석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또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생명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이제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원래는 이제 저희가 팬데믹 기간이라서 좀 그럴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새가족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새가족 오리엔테이션 3주간 저희가 하고 또 정식으로 사역을 하면 저희 교회 정회원이 되어서 모든 성경 공부와 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집니다. 저희가 기회가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좀 성경 공부를 참석하고 사역도 참석하고 계시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꼭 새가족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날 오후 3시, 4시 반이죠,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에 가족을 위한 기도회를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4시 반부터 현장에 언제 다 같이 모일 것인가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회의로 미처 아직 공유를 못했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현장에 다 같이 모이는 첫 공식적인 시간은 6월 첫째 주입니다. 저희가 2020년 3월 셋째 주부터 교회가 공식적으로 모든 사역은 온라인으로 합니다라고 공표를 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열었으니까 이제 클로즈 다시 해야 되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저희가 다시 현장으로 모입니다. 이거는 2021년 6월 첫째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팬데믹이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새벽 기도회는 저희가 평일에는 유튜브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물론 오실 분들 오시면 됩니다. 저도 현장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는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새벽 기도하고 또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내가 다 백신을 맞았지만 좀 밖에 나오는 것이 좀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건 본인의 선택에 맡기지만 공식적으로는 저희 교회가 다 현장에서 이제 사역을 현장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 가지 얻은 툴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묵상을 한다거나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얻게 되거든요. 또 상황에 따라서 그런 온라인 사역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요기도회 매월 마지막 주 8시 하는 금요기도회도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모든 우리 예배 사역이나 것들은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동시에 라이브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상 거리가 멀어서 모르시는 분들은 꼭 유튜브를 통해서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또 이제 이메일 받으셨을 텐데요. 서벵갈, 우리 인도에 있는 서벵갈, 방글라데시 국경 지역에 있는 그 다냐꾸리아 그 지역 가운데 저희가 작년에 결정을 했죠. 한 달간 저희가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다냐꾸리아 지역 가운데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자. 성교사님은 이제 지금 30명 정도 모여 있는데 뭐 60명이 모이면 벽을 짓고 100명이 모이면 이게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저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교사님 저희가 재정을 후원하겠습니다. 성전을 이제 우리 미히르 전도사님이 이제 졸업하니까 바로 거기서 더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한번 예배당을 건축해 주십시오. 저희가 요청을 했고 성교사님 흔쾌히 이제 인도에 들어가시자마자 공사를 지난주부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인도가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도 그 수상이 강경 힌두교 배경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웬만한 지역에 이렇게 예배당이 들어오는 것을 힌두교인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찾아와가지고 미히르 사미르 찾아와가지고 니네 여기다 예배당 지면 우리가 다 불사르고 니네 죽는다. 니네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그렇게 이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선교사님이 일단은 중단을 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저희의 목적은 거기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예배당을 짓는 것은 목적이 아니죠, 그렇죠?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냥 헌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제대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인을 주신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위험이니까 이제 다 그냥 스탑하자. 단지 그게 아니라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희 교회가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제가 카톡에도 이메일에도 제 개인적인 그런 다짐, 각오를 여러분께 나누는데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영적인 그런 부흥을 부어주시도록 작은 부분이라도 저희 교회 지체라고 한다면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뭐 단순히 예배당 건축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저희가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권이고 그 지역 가운데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그 성전이 성전이 건축돼야 되겠죠. 그 지역세가 먼저 변화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배당 건축되는 건 어렵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그때까지 기한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한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10분 이상 작정 기도한다든지 또 주일 대표 기도할 때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식사 기도 중에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사 왕이 기도했던 것처럼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이 30명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약한 가운데 있는데 모든 유업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 5월에 저희 교회 성도들 생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우리 승리가 빅토리아 처의 저희 둘째 딸이 생일입니다. 지금 이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0학년 올라가는 다음 학기에 10학년 올라가게 되는데요.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제가 위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승리를 빅토리아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15년 전간에 저희 부족한 종의 가정 가운데 귀한 선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보하셨고 또 이곳에 벌링턴에 잘 정착하여서 또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푸르스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의 찬양을 돌리게 하시고 날마다 그 믿음과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주님의 뜻들이 하나씩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날마다 빚어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 앞에 우리 찬양 드릴 때요, 특히 오늘 또 어머니 날이 아닙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좀 좋은 의미가 있는, 또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그런 날인데요, 또 오늘 사과 말씀의 주자와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첫 번째 곡은 나의 사랑하는 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미를 위해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제 뒤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지혜 선지 엘리야 명거하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제 주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익으면 님밀말이 흘리고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제 뒤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을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제 뒤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절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 재미있게 듣던 말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귀를 잃고서 나 두려울 때도 주님 함께 곁에 주님 계시니 두려움 없네. 나와 함께 하소서.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잊을 수 없네. 잊을 수 없네. 그 영원한 사랑 나의 맘 방황하여도 나를 믿는 사 인도하소서. 주 사랑 우리 영원히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나의 길의 빛이라. 나의 길의 빛이라. 아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줄 때, 우리의 발 앞에서 그를 밝혀주실 때 우리가 나가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저희 교회를 또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이끄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부으셔서 말씀을 설득할 때마다 사람의 뜻과 생각과 감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단역 고려 지역 가운데 복음의 기쁜 소식이 멈추지 않고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는 역사가 우리 한마음 볼링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백신이 미국에 온전히 정착될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백신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안전한 길을 열어주셔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이 하루빨리 위기에서 벗어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각 지역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후에 지훈이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주의 인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시고 받는 저희를 되게 원합니다. 참으로 무기력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하나님 부족한 자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강건해진 자 저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시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삼아 주셔서 주님이 거한 뜻을 주님의 귀한 나라를 하나님 이루실 수 있는 저희가 되시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역군의 지역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놀랍게 증거되기 원합니다. 단역군의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한 권세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는 아버지로 저희를 하시고 저희에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 간구하는 저희를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백신이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정말 정리 기도리까지 아버지여 정말 미국에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백신을 잘 접종하시도록 좀 도와주시고 위정자들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정책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아버지의 백신을 필요로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백신을 잘 접종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여 안전한 길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하게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왔지만 주여. 백신으로 인하여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코로나로 인해 변질되지 않고 오직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순종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전히 세계적으로 더 확산되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영혼이 주님 곁으로 가며 고통받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거두어 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선교의 현장에서 애쓰시는 인도의 박상수 선교사님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교회가 후원하기로 한 다냐코리아 성전 건축이 힌두 교도들로 인해 중단되어지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주여. 먼저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때입니다. 아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도록 주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한국과 미국의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며 아멘. 사랑과 공의가 편만하게 펼쳐지는 평강의 나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EM과 유스유에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는 고백이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멘. 그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주여. 새 소망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응답함으로 주님의 의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은 시편 119편 105절, 신약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세 절의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요.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공경가라는 그 단어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아마 아무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단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단어는 아시죠? 공처가. 네, 들어보셨죠? 네. 뭐 오늘이 어머니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부하고자 꺼낸 단어는 아니고요. 아내를 두려워하는 남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취지에서 만든 단어입니다. 이 공초가는 두려울 공, 또 아내처, 지아비 가인데 아내처에 그 첫자에 거룩한 책이라는 성경의 경자를 대신 넣어서 만든 단어가 바로 공경가입니다. 바로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공처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남편들께서는 오늘 이 아내의 날인 만큼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처가들에게는요 저렇게 그 사저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저성어가 저 있는 대로 그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임명제천이라고 한다면 너무 빨리 임명제천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달렸다는 뜻인데 그 천자 밑에 하나만 빼면 어떻게 해요? 임명제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렸다? 아내에게 달렸다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단어가 있죠. 최선을 다한 후에 하늘의 뜻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인데 저 천자 밑에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또 어떤 사저성어가 있을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뜻인데 저 천자 밑에 니은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지성이면 감처다.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천하태평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편안하다. 천자가 첫자로 바뀌면 천하태평. 아내 아래 모든 것이 편안하다. 괴가 천선, 잘못을 고쳐서 새롭게 된다. 저 단어를 우리 공초가들이 저 사자성어를 보면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개과 처선이 되는 거예요. 잘못을 고쳐서 잘못을 고치고 아내의 처분을 기다린다. 이번에는 고진감래. 여러분 저거 공초가들이 저 단어를 어떻게 읽을까요? 고지감래는 뜻은
힘든 일이 끝이 나면 기쁨이 온다라는 뜻인데요. 뭐 미리 봤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감자가 첫자로 바뀝니다. 힘든 일이 끝나고 나면 아내가 검사하러 온다. 혹시 동감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뭐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러겠죠. 남들은 공처가를 보면 아이고 이 아내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못난 남자느니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공처가들은 나름대로 행복한 남자입니다. 뭐 본인이 고민하고 결정할 것도 할 일도 없고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아내의 말면 들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뭐 아내한테 뭐 잔소리 들을 일도 없고 또 그러면 뭐 아내랑 사이좋게 지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만일 그 아내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그 듣는 말마다 잘 된다고 한다면 정말 금상첨화죠. 옛날에 이런 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주 용감한 장군인데요, 정말 백전백승의 장군인데 이분이 집에 가면 공처가예요, 공처가. 그래서 참 자신의 이 모습이 너무나 이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자기 병사들을 아침에 딱 모아가지고 과연 우리 병사들은 어떤가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간 깃발을 하나 세워놓고 파란 깃발을 하나 세워놓고 자기가 공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빨간 깃발 앞에 다 모이고 나는 공처가 아니다, 나는 아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은 저 파란 깃발 앞에 다 모여라, 딱 이렇게 장군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의 부하들이 어떨까요? 대부분 저 이 빨간 깃발 앞에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위로가 됐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근데 한 병사가 저 파란 깃발, 나는 공처가 아니라고 파란 길 앞에 쓴 거예요. 그 한 명이 군사를 보고 어허 정말 대단한 용사네. 너는 어떻게 공처가가 안 됐냐 딱 물어보니까 그 병사가 하는 말이 뭔지 알죠? 들어보셨죠? 저희 아내가요 이 남자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쪽 안 갔어요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명 보니까 어떤 한 병사가 뭐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막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군이 야 너는 왜 정하지 못하고 갔다 왔다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병사 하는 말이 장군님 제가 오늘 아침에 뭐 급하게 나오느냐고 제 아내 말을 못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의 지침을 못 들어가지고요 제가 지금 어딜 갈지 모르고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공처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처가가 아니라 제가 만든 단어대로 공경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자라면 어떨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성경의 내용을 확인해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행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성경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공처가는요 혹시 이 아내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남편의 삶은 참으로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합니다. 저희가 뭐 다 지키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죠. 성경의 말씀대로 행할 때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들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그 공경가들에 대해서 고지식하고 손해만 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겠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를 누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공처가들의 3대 철칙이 있습니다. 뭐 예상을 하시겠지만 어떤 철칙이냐면 첫 번째, 아내의 말은 절대적이다. 두 번째, 무엇을 하든지 먼저 아내에게 확인한다. 세 번째, 아내의 말은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자. 이런 공처가들의 3대 철칙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공경가가 되기 위해서도요 3대 수칙이 있습니다. 뭐 공처가들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성경의 인생의 모든 길에 있다. 그렇죠? 공처가들이 아내에게 모든 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처럼요, 저희는 성경의 모든 걸 확인하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다. 그렇죠? 공처가들이 아내의 말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자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성경에 대한 세 가지 철칙을 지킬 때 우리는 공경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철칙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믿음으로 받은 우리 구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선한 삶의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공처가가 아닌 바로 공경가가 되어야 합니다. 공경가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공경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저희는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공서가들이 아내의 말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공경가들은 이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개신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에 절대의 권위를 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침례교회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정황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로, 남들은 이게 사람들이 쓴 거, 이 책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이거 어떻게 했나, 그래서 의심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정황무어한 말씀이라고 믿기로 결단한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의 가장 차이나의 특징이, 왜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회는 제가 작년 7월에도 재작년에도 처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성전이라는 게 성전, 이런 건물이 아니고 거룩한 전통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요 성경과 같은 권위를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정통인데, 그 사도들의 정통이 그냥 그것으로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교황과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계승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통을 교황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성전, 사도들의 거룩한 전통이 이어내려오고 있는 교황이 정하고 교회가 정하면 그것이 성경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천주교회는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리아가 죽은 이후에 그 육체가 썩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는 그런 교리,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초대의 교회에서는 전혀 없었던 그런 교리가 20세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1954년 12월 8일에 교황 비로 12세의 칙령회에서 선포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렇게 교리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얘기가 전승이 회자된지 모르지만 교리로 선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시 종교개혁의 대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천주교회가요, 당시 그 15세기 종교개혁 당시와는 좀 다르게, 그때의 모습은 다르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다고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강조하고 있지만, 뭐가 문제냐? 문제는 이 성경의 권위뿐 아니라, 성경을 바로 믿는다고 한다면 구원의 교리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권위뿐 아니라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교황과 이 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어떤 가르침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런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이단들이 성경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믿긴 믿는데 그 외에 또 다른 권위가 있습니다. 몰몬교는 성경 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받은 계시 몰몬교의 권위를 두죠. 같은 권위를 두던가 아니면 더 권위를 높이 두죠. 또 안식일교는 이 화이트 여사가 받은 그 계시가 아주 그 안식일 교회 가운데 아주 권위가 있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개신교회도 이 성경의 권위보다 어느 신학 사상이 우선시되면 같은 오류에 사실은 빠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사람들의 해석을 참존할 수 있지만, 그 성경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해 그 성경을 해석한 내용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썼다라는 그런 내용을 근거로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내용이 교리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침례교회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회라는 걸 들어보셨죠? 침례교회는 당회가 없지만 웬만한 다 개신교회는 당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목사와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로 구성된 그 교회의 최종 가장 강력한 그 의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당회가 얼마나 큰 권한이 있는지 이런 농담이 있어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왜냐면 아니 당회가 허락도 안 했는데 비가 내리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든 일 하려면 당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회가 허락도 안 했는데 비가 내리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 당회를 인도할 때 그런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교회 사역에 의견을 내거나 어떤 목사님의 그거에 어떤 의견을 이렇게 낼 때 반드시 성경의 근거에서 의견을 얘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생각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도록 그렇게 법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참 좋은 법칙이라고, 좋은 규례라고 봅니다. 근데 자녀들이요 학문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왜 믿음을 잃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교수들이 이제 막 대학에 들어와 새로운 지식의 세계를 경험하는 이 새내기들에게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논리를 펼치거나 이 진화론의 신념을 교묘하게 과학적 증거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쓴 글이 그 편지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 그 성경 안에 서로 이렇게 모순 내용 좀 이렇게 각 역사적 사실이나 좀 뭐 숫자나 이런 거 좀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야 이게 성경이 얼마나 모순되는 내용이 서로 많은지 아느냐? 야 성경의 문자에 매여 있는 그런 맹신에서 벗어나야 된다. 막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 논리를 아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뭐 중고등부 때 뭐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맨날 엄마한테만 부모님한테만 교회만 듣던 이런 얘기가 이게 정말 무식해서 하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과 이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자체를 이제 아주 이제 들을 만한 내용으로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멀어지고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죠. 물론 이러한 의문과 질문들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설명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그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변증하고 할 수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논리가 충분히 있죠. 제가 이 시간 그걸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에 가기 전에 반드시 이 성경의 권위 도전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논리 정연하게 변증한 그런 책들을 좀 꼭 읽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펴지도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나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의 그 말씀의 그 내용이 내 삶을 결정하게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나 뭐 매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결국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공처가가 아니라 아내의 말에 사로잡혀 무서워서 사는 그런 공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이 공경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경 말씀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성경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찬양으로도 했듯이 정말 이 말씀, 이 의미를 저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했는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은 내 발 위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등이 없기 때문에요 이 밤중 길을 걸을 때 상당히 어두웠을 것입니다. 만약에 달이 뜨지 않으면 이 밤은 칠흑 같은
어둠이 되는 거죠. 혹시 구름이 떠서 이 별빛까지 가리면 전혀 밖에 등 없이는 밖에 이제 못 나가는 것이죠. 밤에 길을 걸으려면 등불을 켜서 내가 걸어가는 발 위를 비추면서 발 앞에 무엇이 있나 한 발짝 한 발짝 확인하면서 걸어야 됩니다. 또 옛날 길은 포장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돌뿌리가 있든지 나뭇가지가 있든지 뭐 움푹 패인 곳이 있어서 잘못하다가는 쉽게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발을 살짝 잘못 디뎌가지고 삐어본 적 있으세요? 이게 삐신 적 있나요? 크게 넘어진 것도 아닌데 이 발 잘못 디디면요 엄청 고생합니다. 뭐 몇 개월씩 기부스 끼고 이렇게 생활해야 돼요. 이 시편 기자 시대의 사람들은요 밤에 걸을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걷는 발걸음 한 발짝 한 발짝을 잘 비추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발 위에 등불을 두어야 했습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자기의 이러한 걸음을 경험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 위의 등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라고 해도 매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신 일이 있고요. 사탄이 똑같은 일을 통해서 매일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떠 있다고 해서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육신의 눈을 뜨고 있으나 장님으로 있는 것입니다.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발 위에 무슨 등이 필요한가? 라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는 공경가의 태도가 아닙니다. 공처가 장군의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나오면서 아내의 지침을 듣지 못해가지고 그 병사가 어디로 가야지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매일 말씀 묵상, 암송, 통독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의 등불을 켜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굴 만나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밝히 보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마음버린 통교회 성도님들이 팬데믹 기간 중에 새벽마다 더 열심히 깨어 일어나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 너무나 잘하신 일입니다. 비록 육신은 피곤할 수 있지만 영혼의 등불을 켜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가 되어도 새벽 예배 이 예배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방영할 예정입니다.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삶을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발 위에 등불을 켜놓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 여성들이 묵상방을 통해서 말씀을 자신의 삶에 비추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남성분들도 곧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 여성들은 원래 좀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필요한 거고, 우리 남성들은 뭐 말하는 거 피곤하니까 뭐 이거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연결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큐티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그 큐티인 간증, 그 본문 옆에 보면 그 예들이 너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아주 속속들이 숨김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야 어둠이 사라집니다. 답답한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발 앞에 무엇이 있는지 등불로 비추어 보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것을 피할 것은 피해야 되죠. 아, 내 발 앞에 저기 돌뿌리가 있네. 오, 좋네. 발 앞에 똥이 있네. 봤다면 어떻게 돼요? 그 밟고 지나가실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삶을 연결하지 못하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밟고 지나가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또한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바로 내 발 위를
비춰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걸어가야 할 길, 그 저 앞에서 비춰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 경험한 것이죠.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고 가게 됩니다. 내 발 앞을 잘 비추어서 넘어지지 않고 가기는 했는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인지 무슨 길인지 방향을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안전한 길이라고 다 옳은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가는 길의 방향을 비추어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설마 저희 교회 성도 중에서 점을 보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도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전에 한국에서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점을 봐가지고 전분들이 교회 예배를 드리고 새해 되면 다 점 보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한국 목회자들 사이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9년 전에 한번 한국에 방문할 때도요, 이 강남 거리에 이 점을 보는 포장마차 같은 거 양쪽에 쭉 깔려 있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거 성도들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목회자들이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깊이 있게 정확하게 마음에 와닿도록 가르치지 않은 이 까닭이죠. 말씀의 빛이 없으니까 갈 길은 몰라 너무나 답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거나 아니 갑자기 어떤 글자를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워낙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런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런 거는 뭐 인생에 뭐 한두 번 정도 있을까요?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요 이 성경 66권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의 모든 것들을 충분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 3993절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저희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읽지 않아도 너무 읽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는 성경 통독을 좀 강조하지 않았는데요, 빌리브 성경 공부하면서 매주 한 8장 정도 읽어야 되는 분량 앞뒤로 그거 좀 열심히 그냥 읽기 원해서 성경 통독을 강조하지 않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좀 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통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해서 보니까 저 자신도 성경을 읽는 거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거 참 내가 성경을 너무 목사로서 너무 조금 읽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성경을 잘 알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 수 있나요? 성경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내가 결정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일일이 말해줍니까? 일일이 말해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할 때 처음에 새 신랑 새 신부가 아내의 생각, 남편의 생각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뭐 30년 동안 20년 동안 뭐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았으니까요, 뭐 가치관이 많이 다르고 그래가지고 갈등을 많이 하게 되죠. 뭐 때로는 배우자의 생각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동의가 안 돼가지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러나 뭐 10년, 뭐 20년 같이 살다 보면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고 이게 서로 계속 가치관이 서로 같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뭐 눈빛만 봐도 얼굴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일일이 말해주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파악이 되고 동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믿을 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됩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지? 이것인지 저것인지 그냥 머리를 쥐어뜯고 막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담대히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을 늘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일들을 성경의 안경을 쓰고 더 정확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뭐 안경 쓰신 분들은 이렇게 안경 벗으면요, 이게 앞이 뿌여가지고 뭐 하나도 글씨도 하나도 안 보이고요, 이게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맞는 안경을 딱 쓰면 세상이 너무 얼마나 깨끗하게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세상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늘 연구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성경적 가치관이 또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지 모든 상황에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보낸 분들은 인생을 고민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날마다 쓰신 그런 사랑의 편지로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읽기를 즐거워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루라도 그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분들에게는 그 앞길이 환히 보입니다. 선택 상황에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리고 믿음으로 취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영적인 삶의 길을 보여주고 매일매일 걸어가야 할 방향을 바로 잡아줍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발 위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이 성경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성경대로 행하는 공경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경으로 멈추는 법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성경으로 그 갈 길을 알고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 한다면, 바로 그 성경 말씀으로 또 멈출 때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이렇게 운전할 때 가장 낯섰던 그 신호가 뭐였냐면 저 스탑 사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요, 운전할 때 전혀 없는 그런 교통 표지판이거든요. 네. 저희가 미국에서 저 빨간 스탑을 보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멈춰야죠. 네. 최소한 3초, 뭐 길게는 5초간 멈춰서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 낯설더니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내 학교에서 잘못해가지고 잘 이렇게 스탑 사인을 안 시켜가지고 그 학교 시큐리티 경찰한테 몇 번 잡히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성경에 기록된 스탑 사인이 이게 뭔지 알고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스탑 사인을 민감하게 느끼고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 훈련되어지고 익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두 번째 본문을 읽었던 이 말씀은요, 요한이 인류 역사 가운데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예언의 말씀을 다 기록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한 경고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거나 관련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말씀인지 잘 알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기록된 말씀 위에 어떤 내용이라도 더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재앙을 그에게 더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재앙들은요, 인간으로서 절대 경험하지 말아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계시록에 기록된 그 대재앙을 경험하지 않고 휴거되기를 이렇게 소망하기도 합니다. 이것들 외에 더하면이라는 그 표현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요한이 받은 그 종말에 대한 계시 내용이지만 저희는 이러한 경고를 성경 전체, 성경 계시 전체에도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려고 한 그것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단이 언제 시작되느냐? 이단은 성경으로 주어진 말씀 그 이상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 시작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죠?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죄인들의 구원과 구원받은 이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이 완벽하게 그리고 충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호기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그 제한된 이성으로 그 이상을 알려고 할 때, 그 이상을 답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시도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시도와 같다라는 것이죠. 피조물인 저희들에게는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으며 그저 그 창조주의 명령대로 따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왜 따먹지 말라고 그 이유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탄이 거짓말로 설명한 그 설명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해 안 되는 내용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멸망받은 이들이 바로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또 모든 편지에도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어떤 내용들은 나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던데 그런 내용들도요, 성경 전체를 파악해서 공부함에 따라서 그 구절이 다른 성경 내용과 연결에 대해서 이해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깊어짐에 따라서 같은 성경 본문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이해와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한번 이해하고 내가 한번 알았던 내용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내 믿음이 성장한 만큼 그 말씀의 깊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겸손히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성경의 그 어떤 그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번역한 단어거든요. 또 때로는 좀 뉘앙스가 다른 번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원래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했던 그 취지가 뭔가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이 그렇지 하지 않으면요, 그 내용에 쓰여진 배경이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 단어 하나에 묶여가지고 그 표현 하나에 묶여서 내 방식대로 해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그 번역본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스마트폰에는 새 번역 성경, 쉬운 성경, 여러 가지 이 한글로 된 번역도 볼 수 있고요. 또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 영어 번역도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면 좀 다양한 번역본을 좀 읽어봐야 됩니다. 아니면 좀 다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본문에 대해서 그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내 상황 가운데서 나만의 생각과 해석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같이 성경 공부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경고는 뭐였냐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의에 참여함에 제하여 버린다. 그 생명나무를 먹는 것에서 제해 버린다라는 그런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경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강력한 경고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성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율법의 1.1하기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는 말씀, 내 그릇에서 수용되는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혹시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어떤 태도로 듣고 대하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마치 내가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 이 상반된 태도는 나중에 너무나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듣는다는 것은 혹 지금 내가 내 수준에서는 한계에 부딪히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의 믿음의 부족함, 나의 이해력의 부족함을 탓하지 그 말씀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먼저는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전되는 말씀을 들을수록,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할, 행하지 못할 그런 도전되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자신의 한계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나중에는 정말 처음과는 다른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성장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마치 자신이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의 권위에 올라있는 사람들은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취사 선택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믿음 생활하는 모습은 똑같은데 그 사람의 변화는 없습니다. 정말 그냥 똑같은 그대로 모습입니다. 어제나 오늘이 같고 작년이나 올해의 모습이 똑같고, 아니 내년에도 변함없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믿음 생활을 또 안 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런데 딱 자기가 정해놓은 그 테두리 안에만 있습니다. 그 이상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 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는 설교의 목사님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은혜 받는 본문과 은혜 받는 주제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자신에게 맞는 그런 말씀을 찾아다닙니다. 꾸준하게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정기적으로 이 시험을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 부분을 건드리면, 그리고 건드리는 말씀이 선포되면 눈과 귀는 떠 있지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마치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현대판 내용처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도 요한은 아주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계시의 일부분이라도 제하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에서 제외된다고 말했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한 상태를 볼 수 있어야지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절대 드러나지 않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거부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에게 원하는 부분만 취사 선택하고 있으니 그런 분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가끔 은혜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교회의 성장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은 저희 교회에 없는 집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내가 변화를 겪지 못하면 이게 뭐냐면 그 쪼아대기만 하고 알을 낳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묵은 암탉이 되어버리는 그런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때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겸손히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믿음을 통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한 일을 위해 만들어가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 구원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까지의 내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근거와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계속하기 전에 저희는 먼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과 이 성경이 내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 주제처럼 명령할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희는 누군가 나에게 하는 명령, 잔소리하는 그 내용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게 하는 명령하는 거 잔소리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즐겨야 하고 그리고 매일 순복해야 될 유일한 잔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소리입니다.
공처가들이 매일매일 아내의 말에 꼼짝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희는 공경가가 되어서 매일매일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됩니다. 빌리브, 예수님 닮고 예수님 닮게하는 이 훈련하는 동안에 저희는 매주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과 영성 일기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잔소리가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잔소리라는 단어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하기 싫은 그런 귀찮은 내용이지만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영성일기를 꾸준히 써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도 하고 멈출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소원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서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저희는 항상 구원의 감격을 절대 잊어서는 안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삶, 또 아직도 살아계셔서 이 선한 만물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 그 감격과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왜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쓰지 않고 다른 거에 귀 기울이고 다른 거에 관심을 갖고니까 그 천국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 돌리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어떤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도 도움은 되겠지만, 어떤 그런 좋은 믿음의 서력도 도움은 되겠지만, 캐논 오리지널 이 말씀,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읽기에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기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단역거리 지역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에 3분의 1분 지났지만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꼭 하루에 한 장 이상 읽어보겠다,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은 바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1년 읽고 나고 그렇게 일주일 읽고 나면 확실히 그 전주와는, 그 전날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적인 등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세상 뉴스 듣고 신문 보고 영상 보는 시간에 그 시간을 빼앗기느냐, 이 둘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번 주의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훈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귀한 길을 하나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한 마음 머리 위에서 새로워지고 우리가 그 삶을 감당하는 길은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벽에 다시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 잠들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샀는지,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생명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내 길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운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한번 보는 동네 성도들 가운데 한 신령도 말씀을 외면하는, 성경을 외면하는 아버지 그런 영혼이 없도록 좀 불쌍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강건하게 역사하여 성도들이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중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기에 말씀을 읽기에 아버지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나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영혼, 하나님 그 영혼의 문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2021년 예수님 닮고 예수님 닮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될 수 있어야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루에 꼭 한 절이라도 그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마음 머리 턴 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한 믿음 안에 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그 체질이 새로워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독하였더니, 성경을 매일같이 읽었더니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간증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참으로 때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염려가 되고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손길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며 먼저 선교지를 위하여 헌금하며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는 그런 구제 헌금들이 있습니다. 주님 두 랩돈의 귀한 그 헌신처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단역구려 지역 가운데 복음이 충만히 증거되도록 또 저희 교회 하나님 부엌에 공사하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네 심령 안에 계셔서 늘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할 뿐 아니라
그 권위 아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을 했던 모든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와 밴드몇 교회 가운데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누구인지 교회 카톡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